사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탄의 모습을 자꾸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탄에게 매력을 느껴서 사타니즘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를 드린대요. 검은 미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미사를 드린다는 거죠. 미사라는 의미가 뭐죠? 미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어 왔는데 지금 미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미사라고 하면 보통 뭐 생각하죠? 말씀 전례를 하고 성찬 전례를 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체를 내 안에 모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느님께 힘을 받고 치유를 받고 생기를 얻는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미사는 시간돼서 그냥 와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 하느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의 삶으로 파견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빵 나눔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사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미사 때 와서 하느님 만나서 힘을 얻었으면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면서 파견한다. 이게 뭐죠? 요즘에 영화도 나왔죠? 영화가 나온 게 아니라 벌써 한 20년째 탐 크루즈 영화 있죠? 보셨어요? 하긴 뭐 이런 거 잘 안 보실 것 같아, 그죠?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이게 뭡니까? 불가능한 임무, 이런 거 말하잖아요. 여기서 미션이 뭐예요? 미션이 임무, 사명, 영어 단어죠? 이게 미시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미사 끝나고 할 때 파견하는 겁니다. 즉 미사라는 것은 그냥 미사 때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사 때 누구를 만나서 하느님 만나서 이게 중요해요. 하느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느님 만났으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때도 맡겨야 돼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와서 힘을 얻습니다. 밖에 나갑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미사 안에서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느님께 힘을 받는구나라고 의식하면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총을 받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은총을 받는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뭐예요? 미사의 사유적 효과와 인효적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로 효과가 있다. 이게 사유적 효과예요. 내가 미사 참여하면 은총을 받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더 많이 받죠? 이게 뭐야?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고 해서 인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유적 효과가 더 크긴 하지만 그래서 미사 때는 우리가 의식을 하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럼 어떤 마음을 있어야 돼요? 물론 듣는 마음인데 그냥 대충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한 번뿐인 십자가 아래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은총이 주어지는 사건으로 재현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미사가 처음 미사구나, 또 유일한 미사구나, 마지막 미사구나 하면서 목숨 걸고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제 안에 모시고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꾸 하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고 그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주신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미사에 있든지 미사 밖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걸 되게 싫어해요. 사탄은 그냥 멸망할 존재입니다. 사탄에게는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물귀신 작전으로 인간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귀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래요? 춤추는 귀신, 웃는 귀신, 귀신이라는 존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귀신이 처녀 귀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귀신, 이런 귀신들이 있죠? 또 저승사자 그러면 어때? 갓을 쓰고 나타나는 저승사자, 이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화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처녀 귀신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전통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래? 물귀신이라고 하죠. 물귀신이 왜 무섭대요? 또 신중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듣고 또 물귀신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물귀신이 가장 무서울까요? 물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계곡 같은 데 가거나 무슨 강에 가면 귀신 나타나는 데 있죠. 여기는 지형적으로 위험한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안 들어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죠. 물귀신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왜? 꼭 사람이 거기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귀신은 뭐라 그래요? 물귀신은 목적이 자기가 한 사람을 홀려가지고 죽여야만 자기가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무섭다고 하죠. 그래서 끌어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런 물귀신과 비슷해요. 희망이 없는 거야. 같이 죽자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도,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들은 바로는 교도소에 가면 수감번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색깔도 있죠? 여기서 누구 건드리면 안 된대요? 사형수 건드리면 안 된대. 아무리 건달, 조폭 이런 사람들도 사형수 안 건드린대요. 왜?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건드렸다가 어때요? 같이 죽자고 달려들면 대책이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죽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대. 어떤 병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후천적 면역 결핍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거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주입을 했대. 막 찔러가지고 넣고. 왜? 에이즈 걸리게 하려고. 말했네. 에이즈 걸리게 하려고. 자기만 죽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이 사람 심보가 뭐예요? 되게 못된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자기가 죽게 생겼고 절망 속에 빠지니까 모든 것들이 뒤틀어진 거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인간을 놀래키거나 인간을 유희의 대상, 장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뭐죠? 인간이 구원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구원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구원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누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즉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듣지 않게 만듭니다.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마귀 들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마귀 들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 게 보다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은 뭡니까? 여러분들 술 싫어하는 사람한테 술로 유혹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술 안 마시는데 유혹이란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술을 마시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술은 인생의 묘약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술에 취해서 자기 삶을 망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친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최종 판단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성전은 내 안에도 있죠? 이게 어디예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하느님이 계시고 나는 거기에서 하느님 만날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디야? 여기가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에 뭐 나면? 털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양심에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양심에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은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하느님을 원망하든 하느님을 미워하든 하느님을 믿지 않든 어쨌든 결과는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우리에 꾸준히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렇다고 또 몰라야 된다가 아니라 모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께서 함께하길 바라시고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된다? 생기를 잃어가고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 간단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생명력이 넘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는 어떤 이유가 됐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죄가 많아서 제 삶이 망쳐가지고 이제는 하느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 돌아가려고 뭐만 먹으면, 마음만 먹고 뭐만 바꾸면, 방향만 바꾸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한다? 99마리를 광야에 내버려둔 채 그 양을 찾아 헤맨다. 양은요, 목자에게 돌아갈 수 없죠. 이미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러나 목자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미 이루셨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즉, 내가 방향만 틀어도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분이 뭐를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어딜 통해서 그 은총을 받아요?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도요, 죽도록 참여하세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미사 안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탄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요, 사탄의 유혹이 빠진 사람은 뭘 싫어해요? 미사를 싫어해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미사 참여해야 되고 내가 정말 미사 하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요. 지금은 바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어쨌든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목적이 뭡니까? 교리 잘 모르고 성경 잘 몰라도 세례 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 앞에 극장이 있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럼 극장 예매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든 아니면 가서 현장에서 예매를 하든 예매했죠? 표 왜 샀어? 영화 보려고. 근데 안 봤어. 그럼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표 안 샀어. 영화 볼 수 있어요? 영화 볼 수 없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세례 왜 받으셨어요? 성체 모시려고. 말씀 들으려고. 근데 세례는 받아놓고 저는 뭐 무늬만 신자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첨예하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알 것만 아시면 돼. 세례는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삶이 죽은 거예요? 이전의 내 삶이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준이 뭐죠? 예전의 내 삶은
혼자만의 삶이었어. 근데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가장 대단한 함께함이 뭐예요? 미사라니까. 미사 안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면 누가 접근하지 못한다? 사탄이 접근하지 못한다. 왜? 사탄은요, 미사를 싫어합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성수 싫어합니다. 성경 싫어합니다. 기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막이 들리지 않았어도 성경 읽기가 싫어. 그리고 미사 참여하는 게 싫어요? 그럼 점점 어디에 세력 아래로 가고 있는 거죠? 사탄의 세력 아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삶이 어떨까요? 기쁘질 않아. 행복하지 않아. 열심히 살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는데 점점 마음속에서 뭐예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어요. 젊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젊음이 그렇게 깁니까? 10대, 20대, 30대 금세 지나가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젊음이 길다고 할지라도 지나버리면 눈 깜짝할 새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이미 흐름 속에서 상실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상실되어져 가는 게 모든 인간의 인생이다? 뭔 얘기야? 늙는다는 거예요. 늙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더 창창해져요? 몸은 점점 어두워지죠? 등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깜빡깜빡하면서 흐려지잖아요. 그죠? 뭐가 어두워진다는 거야?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요새 침침해가지고 그냥 갔더니 여기 농협 갔더니 50대, 60대, 70대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봤어. 너무 시원해. 그러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몸은 어떻습니까? 몸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니까요. 아주 허무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지혜서 9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죽어갈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다.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왜 변덕스럽죠? 마음이 맨날 바뀌잖아. 기쁘다가 안 기쁘다가 행복하다가 안 행복하다가 평화롭다가 성질났다가 우울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몸뚱아리가 약해서 그래요.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혼자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집에서 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살지 못하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한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는 거지. 아무리 의욕이 있으면 뭐해. 몸뚱아리가 약한데. 그리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몸 때문에 더 힘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젊었더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약해지죠? 우리 뭐 느껴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된대? 애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삐지고, 자꾸 마음 상하고, 이거 아닌데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고 있죠? 왜? 흙으로 된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서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 의미 없다.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 나약해질 뿐이다. 그러나 희망 있는 건 뭐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사 때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실천을 통해서 체험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요. 뭔가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섭섭할 때, 짜증날 때 내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느님께 뭘 맡기는 겁니까? 내 생각을 맡기고 내 감정을 맡기고 또 내 삶의 모든 방향과 힘을 맡기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쉽게 말하자면 죽겠어.
괴로워. 짜증나.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느끼잖아.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힘들어서 주님, 성모 걷고 나서 주님 제가 짜증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바뀌죠? 생각이 바뀝니다. 몸이 바뀝니다. 영혼이 바뀐다는 거죠. 기분도 바뀌어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분 상해서도 하느님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내 몸이 마음이 지쳐도 하느님께서 생기를 주신다는 거죠. 왜?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느님 앞에 사탄이 들이댑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략하는 겁니다. 하느님 믿지 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마. 어떤 이유가 됐든 하느님 좋은데 나중에 해도 돼. 하느님 다 받아주시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믿어 참여해. 나중에 기도해. 나중에 하느님 뜻대로 살아. 너 그렇게 참다가 병된다 하면서 내가 마음이 있는 곳, 이곳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나 그러면 죽어. 그래,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하면서 어디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죠. 처음엔 다 어려워요. 운동이든 공부든 악기 연주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쨌든 하는 거지.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체험이 뒤따르게 되죠. 뭐 했으니까? 실천했기 때문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하는 거야. 힘들다고 안 하고 짜증난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미사 오긴 오는데 마음으로 참여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미사 때도 독서가 뭔지 복음이 뭔지 관심조차 없고 성체 모시고 습관적으로. 습관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참여하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말도 안 돼도 실천하다 보면 역행하게 된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관이 되는데, 판관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목생활하죠. 몇 가지만 알아두세요. 좀 쉬운 것만. 유목생활하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큰 사건이 있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도 창세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는 세상 시초를 말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뭔지 아세요? 탈출기. 옛날 출애굽기라고 했죠. 왜?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기를 통해서 뭘 체험했죠?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은총으로 노예 생활을 벗어났죠.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함이 없다. 이걸 체험했죠.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깨달아요? 때로는 알다가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느님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믿음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아직은 왕이 안 됐어. 처음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요 정도는 아시죠? 사시, 삼이자 말고 사. 두 글자. 대충 찍어보세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그 아들이 아니라 유명한 돌팔매질, 무림매질 다윗이 왕이죠. 그러면 3대 왕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다윗의 아들도 모르면 이제 그쵸. 솔로몬. 요 정도 아세요. 자, 따라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정도만 아시면 돼. 그 다음부터는 이름도 어렵고 별로 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요 정도만 아셔야죠. 근데 공백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때 판관들이 나옵니다. 판관은
세습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근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있죠? 판관 말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세 글자 예시들. 예. 어머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있잖아. 이름 막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 근데 예언자들의 목적이 뭐라고?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원래는 말씀 선포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믿어요? 안 믿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니네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목적은 예언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걸 따라라 이거죠.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예언자들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판관들도 나왔다고요. 판관들도 어떻게 보면 예언자지.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구약 어려워도 이것만 아세요. 자, 유목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로 접어들었죠? 정착을 했잖아. 그러면서 점점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전했죠? 그리고 판관 시대에 접어들고 그 다음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미없는 얘기하니까 또 졸고 계셔. 세 가지만 아셔야 돼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판관이 불리움을 받는데 왜 불리움을 받냐면 어려우니까. 예언자가 나오거나 판관이 나오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누구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미디안, 아말렉,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특히 이방신들 중에서 유명한 신이 누구야? 바알, 아세라. 오늘부터 아세요? 자, 바알, 아세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들 신들은 농경사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만드는 신들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하느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들을 따르니 하느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시련을 주시는데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막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어느 날 자꾸만 쳐들어와가지고 곡식도 훔쳐가고 땅도 망쳐놓으니까 곡식을 숨겨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숨어가지고 밀을 털고 있었어요. 아주 소극적으로. 왜 이거 안 뺏기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힘센 용사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됩니까? 힘센 용사가 숨어가지고 밀이나 털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아니 그분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 조상들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함께 하셨던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궁금한 거죠. 삶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왜 힘들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그러면 저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나약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잠시 다녀올 동안 여기 계세요 라고 말합니다. 가서 염소를 잡고 밀로 빵을 굽고 국물과 고기와 빵을 따로 가지고 옵니다. 냄비에 담고 뭐 이런 통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바위 위에 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놨거든요. 주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나오더니 다 불살라 버리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주님의 천사를 배웠구나.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중요한 키워드 이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다. 이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또 그래. 근데 있잖아요. 제가 믿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이슬이 내려가지고 말랐는데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도록 그래 보여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슬이 내렸다가 마당에 다 말랐어요. 근데 양털 뭉치를 보면 어때요? 이슬이 여기만 내린 거지 그걸 짰더니 물이 잔뜩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말해요. 저기 죄송한데요.
내일 아침에는 양털 뭉치에는 물이 없고 마당에만 물이 있는 걸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구약성경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딜하는 인간들이 있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제 거꾸로 된 거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믿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알이랑 아세라 제단도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도 쳐버리고 거기에다가 번제물로 소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야.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무슨 메뚜기 같아. 메뚜기 떼. 그리고 낙타들을 봤더니 바다의 모래처럼 수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였거든요. 기드온이 속한 곳이. 이게 이스라엘을 보면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가지를 치고 이게 좀 늘어나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조씨문중, 이씨문중, 김씨문중 가면 무슨 파 막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 중에서도 기드온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표징을 요구하는 겁니다. 힘센 용사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본인은 뭐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힘이 생긴 거지. 사람들을 모읍니다. 저기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았더니 32,000명이야. 이게 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무 많아. 누가? 적군이? 아니야. 지금 너네 편이 너무 많아. 줄여.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 혹시 억지로 오신 분들 두려워하신 분들 무서우신 분들 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합니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죠? 하느님께서 이것도 많대.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기도원 일로 와봐. 얘네들 물 좀 먹여봐. 물을 먹을 때 두 스타일로 나뉠 거야. 한 스타일은 뭐예요? 물을 손으로 받아 마시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하나는 개처럼 냇가에서 그냥 이거 고개 쳐박고 막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술을 나눠봐 그랬더니 이 손으로 고개 쳐박고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 나머지 몇 명? 10,000 빼기 300 하면 9,700명은 손으로 마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다 돌려보내고 개처럼 마신 사람만 남겨. 300명만. 그리고 싸우게 하십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판관기 6장부터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왜 300으로 이겼죠? 뭐 예전에 영화 300 보면 스파르타 이거예요? 300 용사? 이게 뭡니까? 300으로 이겼다는 얘기는 뭐죠? 원래 이길 수 없죠. 근데 왜 이겼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따르면서 뭘 했습니까? 체험을 했고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인생이 정말 흘러가면서 아무 의미가 없고 다 없어질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즉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 없다면 그럼 안 죽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안 죽어?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죠? 어떻게 하면 돼? 하느님께 맡기면 되죠. 그리고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한다면 하느님 안에서 치유받으면 되죠. 흙으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른다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죠. 어디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썩어 없어질 이 천막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짓누르는 이 천막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며 산다? 하느님 바라보면서 산다. 그래서 순간순간 뭘 맡기면 돼? 천막을 맡기면 돼요. 뭘로 된 천막을? 흙으로 된 천막을. 우리의 육신을 뭡니까? 우리 생각을, 우리 기분을,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맡기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줄이면 뭡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느님 뭘 주십니까? 체험을 주시고 그 체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주신다. 이 평화는 언제 얻는 거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즉 신앙은 뭐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믿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듣는 마음이 뭐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지고 믿음이 더 자라나니까 나이가 들어도 정신은 영혼은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러니까 그거 알고 살아가면 되겠죠.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 미사 안에. 그리고 어디 안에? 말씀 안에. 또 어디 안에? 기도 안에. 뭐를 하느님께 봉헌한다?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또 내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온전히 맡기고 지금만 살아간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나 없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과 함께하면 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은 힘들죠.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써도 마음대로 되지 않죠.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내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느낌을 갖지? 왜 나는 노력하지 않지?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특히 미사 안에 머무세요. 말씀 안에 머무세요. 기도 안에 머무세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